여러분, 이민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을 행복하기 어려운 민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데,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겠지만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자기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미화하는 일에 능하기 때문에 행복을 비교적 잘 느낀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니? 라고 물으면 서양 아이들은 네, 잘합니다. 뭘 잘하는데? 수학도 잘하고요,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 그럼 너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80점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한국 사람들에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너 공부 잘하니? 별로요. 잘 못하는데요. 저는 과학도 못하고 글쓰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 중심으로. 그럼 너 평균 점수가 몇 점인데? 92점이요. 모든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에 대하여 아주 박한 점수를 주고, 기준은 높은데 그것 때문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책을 쓰면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좀 더 한국인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한국인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행복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럴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누굴까요? 아마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향한 부모의 뜨거운 마음은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을 향한 부모의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가장 원하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부모가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종종 그것은 틀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wrong target, 잘못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걸 믿고 나가서 결국은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 주인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리고 전능한 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행복에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로 안 가면 당장은 내 멋대로 하며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거기서 후회가 오게 되고 더 큰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행복의 길이 뭐냐? 뭐예요? 행복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불편한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속에 거역의 영이 작동할 때. 어둠의 미혹을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말이죠. 길을 알려줬지만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머리로 인정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먹어야 배부르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먹을 걸 줬지만 받아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죠. 마찬가지죠. 행복의 길 가르쳐 줬지만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억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인데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척 쇼를 하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서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되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행복이 보이던 외적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뭐냐?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교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말씀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영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삶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수고스럽지만 신명기 11장 13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열리는 그 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들이 그 나무를 심었나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돌집들이 있었는데 궁전과 성곽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건축했습니까? 거기서 우물물을 마셨는데 그들이 우물물을 자기들의 손으로 팠나요? 판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면,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는 것들이 거저 들어오는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결과는 그게 사실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선물로 허락한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부모님들이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본문을 쭉 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행복의 비결이 뭘까? 자녀들 보고 묻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대답하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죠. 공부를 많이 해야 행복하죠.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겠죠. 나름대로 얘기를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모님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은 뭘까?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12절과 13절이었죠? 읽고 나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이렇게 배우던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의 실상을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이 세계의 기독교인의 80%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겠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은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은 매일 읽죠? 그죠?
아무래도 한 20-30분은 읽지 않겠습니까? 읽고 나서 꼭 말하죠. 읽을 거 되게 없네. 그러면서도 꼭 읽는 게 신문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하루에 1시간 이상 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의 길,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절대로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로 불행한 크리스찬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분주해서 그럴 수 없다면 하루의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말씀 앞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수없이 노크하며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주여, 그러므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소서. 거기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